사람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좋은 집에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예, 좋은 차 있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북한의 김정은 같잖아요. 그거 다 자기 거잖아, 전부 다. 야, 세상에 해외에다가 숨겨놓은 것만 해도 8조를 숨겨놨대요. 그 외국에 거기다 숨겨놓은 게 그렇게 숨겨놓고 와, 그거 좀 풀어서 가능한 사람도 좀 주지. 원래 독재자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다 비참하게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이제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여기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가 나오죠? 목숨이라는 말이 나오죠. 목숨, 제 목숨, 제 목숨, 제 목숨 이렇게 해서 목숨이 두 번이나 나와요. 제 목숨, 제 목숨, 자기 목숨, 자기 목숨.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목숨이라는 말이 퓨스케라는 말이 있었어요. 퓨스케라는 말로 썼습니다. 퓨스케는 이거 이제 목숨으로도 이제 나오고요. 목숨이라고 나오고요. 이걸 정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이라 그래요. 정신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퓨스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 영은 또 다른 거예요. 영은 퓨누마예요. 자, 퓨스케는요,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육신이 있을 때만 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기억력이죠, 판단력이죠, 기력이죠. 이런 것이 육신이 있을 때만 이게 사람이 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스케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소마가 있어야 돼요. 소마가 있어야 돼요. 소마는 육신이에요. 소마 없이 정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풀리시니까 이건 살덩어리예요. 우리 지금 살덩어리예요. 자, 사람이 떠나면 썩어지는 게 뭐예요? 이 살이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퓨스케가 없어져요. 소마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호흡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지면은 저절로 이 정신은 흐려지게 돼요.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정신력도 흐려져요. 집중력도 흐려지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은, 이 사람의 정신은요, 이 육신에 비례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기억력 좋고 잘하고 싶어도 내 육신이 점차적으로 노화되고 약해지게 되면 내 정신은 어쩔 수 없어요. 깜빡깜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정신이 좋았어. 나도 머리는 좋았어. 다른 사람이 나보고 머리 좋았다고 그래. 그거는 언제입니까? 내가 젊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탐구력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먹고 가면서 육신이 좀 더 쇠퇴해지게 가면서도 보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력이 흐려지게 돼요. 자, 우리 노권사님, 옛날 정신, 지금 정신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옛날에 젊었을 때 정신, 지금의 연세가 드셨을 때 정신은 틀려요. 저도 이게 틀리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빨리 만지러 가야 돼요. 확 잡아야 돼. 이게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 근데 이 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항상 조금씩 늦게 따라가, 이 몸뚱아리가. 내 머리에 정신은 항상, 내 마음은 푸른 것 같은데 내 육신이 느려요. 늦게 됩니다.
옛날에 막 뛰다녀도 괜찮은데 요새는 그렇게 뛰다니다 보면 잘 부딪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심하게 돼요.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요, 그냥 뛰다녀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그렇고 여기도 문제가 되고 다리도 문제가 되고 여기도 문제가 되고 관절이라는 오장육부가 다 문제가 되니까 걷는 것도 잘 못해요. 육신이니까. 근데 여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정신력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반응해요? 정신이 육신에 반응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아프면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자꾸 이게 아프다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뿐이잖아요. 전부 다. 나이 먹다 보면 아픈 것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휴속해와 소마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래 못 살아요. 영은 떠나가야 되거든요. 영은 떠나가야 돼요. 사람이 숨졌다, 세상 떠났다. 뭐가 떠난 거예요? 정신이 떠났다. 이거 아니라 이 퓨누마가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영이 가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육체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쫙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끌려가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다 끌려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한테 오시면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응하게 돼요. 찬양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착한 일도 하게 되고 선한 일도 하게 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영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재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새 신, 새로운 신, 강력한 신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밤중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불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받는 신이 깨끗하겠어요? 건전하겠어요? 다 귀신이고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와 봐요. 덕을 베풀겠어요? 건강하게 하겠어요? 좋은 걸 하겠어요? 아닙니다. 악한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오면요, 사람은 악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이 살아나야지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영과 모든 육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어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불쑥해가 문제가 돼요. 의지가 약해가지고서는 이해력이 부족했을 경우에도 보면, 이해력이 부족했을 때는 뭐예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힘들었을 때는 상처가 되거나 낙심하거나, 이게 어디에 반응합니까? 정신에 반응합니다. 정신에 반응해서 육신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잘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잘 되는 거지만, 잘못된 판단과 잘못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육신은 평생 동안은 생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피곤해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말로 말하니까요, 하나님 기운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기운이 뭐냐? 제가 이거 한문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쌀미자가 있어요. 쌀미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써서 이거 기자로 쓰더라고요. 이상하다. 뭐예요?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쌀힘, 밥 힘으로 밥을 먹었을 때 힘이 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기운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사람이 힘이 없을 때도 밥 먹으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밥 힘으로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밥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잖아.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야 된다. 자, 육신은 양식을 먹어서 그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정신적 힘이나 능력이나 배운 거나 환경이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재구시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우리가 재구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2장 7절.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양심의 자극을 받고 한눈 팔지 않게 되고 목적을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2장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불어넣었는데 이건 단지 숨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인간은 하나님이 오셔야 재구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아야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인간의 원래 본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았더라 그래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다.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 거기 1장 27절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 영이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영이 살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적 사람이 못 돼요.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해야 그 영이 살아서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찬양도 하게 돼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하고는 관여를 안 해요.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관여를 하게 되고 함께하는 겁니다. 생명이 됐더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더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보실까요? 그럼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우리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은 살아 있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영이 살고, 자, 한번 보세요. 26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세상을 떠나도 그건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데 갔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갔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갔다, 이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었다 이 말은 음부에 갔다, 지옥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26절 보세요.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그랬죠. 여기 앞에 살아있을 때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숨 끊어진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또 이상한 단체에서는요, 사람이 뭐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어요. 지옥 같은 데 내려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가족들이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바친다든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음부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게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연옥이라고 표현해요. 연옥.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기 직전에, 음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거하고 있는, 임시 들어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신 믿어주고 대신 착한 일을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살고. 우리는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살고. 올챙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말을 썼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2번 태어나야 돼요. 2번을. 첫 번에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걸 첫 번째 태어났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새로 태어나는 거야. 예수 믿어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요한복음에 3장 3절 코드를 한번 보세요. 한 번 태어나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영이 살 수 없습니다. 2번째 태어나야 돼요. 2번째 딱 태어나야 그가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2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2번째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저도 사람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요. 옛날에 내가 아니요. 내가 나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고향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 천국? 아니 그것 말고 어느 너 저기 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쪽에서 세례 받았거든요. 부산 그 사상교회에서 세례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그랬으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에요. 아 그런 거 육신이 태어난 거 나 잊어먹었어 몰라 옛날 거. 나 지금 새로 태어난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나 두 번째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게 각오도 하고요. 찬양도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설교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사장 되는 거, 뭐 그저 막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거. 내 욕심이 이랬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따라서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할렐루야. 그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난 게 있어요. 뭐 뛰어난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뭐 좋은 거 있어요. 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종놈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윗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천날보다도 더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생각해도 그래요. 삶 자체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예수 믿도록 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 그냥 지옥 가겠죠. 보세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자, 보세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냥 아이고 쟤는 복 받았나 봐.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뭘 하려라?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냅두면요, 그냥 멸망받는 거. 선지자 말 듣지 아니하면 멸망받는 거.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냅두면 그냥 그저 지가 혼자 살다가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생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생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사람은요, 르하의가 있습니다. 르하의가 있어요. 욥기서 33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서요 3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인간은 어떻게 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자,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교회를 자꾸 나오시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사는 길이 열리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내버려 두면요, 그냥 그대로 망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기어 나와서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그게 살아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우린 그렇게 해야 살아요. 보실까요? 33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코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힘들어도 그냥 매달리면서 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고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나를 붙잡고 함께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르하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그는 건강한 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때요? 때가 되면 저절로 쇠해지게 돼 있어요. 기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건 탓할 수가 없어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쇠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육신은 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육신은 약해지고 정신은 쇠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시고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헌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노아 홍수 일어났을 때요. 노아 홍수 일어났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아무나 못 들어왔습니다. 7장 14절 7장 14절에 있는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방주에 들어가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13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 노아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영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4절 볼까요?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다 그 종류대로. 15절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잘 보세요. 15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그랬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으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 자가 성령의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구한테 나왔어요? 노아한테 나왔어요. 노아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짜짜짜짜짜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다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다 구원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